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희수 목사님께서 만몬의 권세를 이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센터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비전센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돈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당신이 무엇 때문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95%의 사람이 나는 돈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위해서 살며 또 그러다가 보니까 점차로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무엇인지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며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은 도저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다루는 자세가 우리의 영적인 삶과는 매우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 재물을 바로 다룰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무려 2350절을 할애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말씀 다음으로 이 돈 문제, 재물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돈에 집착하는 사람을 만몬의 권세에 지배받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몬의 권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읽은 성경, 영어 성경에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몬이라는 이 단어는 재물 뒤에 가려져 있는 어떤 영적인 어두운 권세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재물 뒤에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돈은 중립적인데 돈 뒤에는
만몬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에 빠져 살고 돈에 집착해서 살 때 만몬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고 너희들은 돈과 만몬을 양쪽 주인으로 섬기고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몬의 권세는 하나님과 경쟁을 벌이는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만몬의 권세는 불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이 만몬의 권세에 빠져드는 것은 재물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돈이 가장 많이 소유했던 여성은 해티 그린이라는 여성입니다. 1900년 당시에 미국의 이 1인당 평균 연소득은 49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수입은 7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한 해. 그녀는 조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유산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호와 결혼해서 재산이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916년 그녀가 사망하면서 그녀가 남긴 돈은 무려 16억 달러에 해당했습니다. 지금 따지면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런 그녀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구두쇠였습니다. 그는 보스턴 지방의 어느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생활했는데 아들이 다리가 아픈데 이 아들을 갖다가 싸구려 병원에 다니면서 병이 악화돼서 결국은 그 아들의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비극적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돈이 있었는데 그녀는 은행에 계속해서 저축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누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돈을 좋은 곳에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색한 여자라는 공격을 늘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여인으로 슬픈 인생 기록되고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했고 오히려 돈의 권세에 눌려 인색한 삶을 살았던 슬픈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색한 만몬의 길을 우리는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허망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통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이루는 선한 일에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풍성함과 그리고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존 디 락펠러, 진정한 부자의 롤 모델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는 사업 능력이 뛰어나서 24살에 벌써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33세, 33살에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세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3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탈모증으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위장병까지 생겨서 그는 우유 한 잔 그리고 크래커 몇 조각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도 못 잘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면증에 시달린 그가 성경을 펴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간 도중에 그는 성경의 어느 구절 한 절이 자기 마음속에 강렬하게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give! 그 말씀 자기 가슴을 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읽어왔는데 주라! 그는 주지 않았어요. 그는 모을 줄만 알았지 나누고 베풀 줄을 몰랐어요. 그는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부터 그는 자기의 재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교회와 대학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락펠러 재단을 만들어 나라와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했습니다. 인류 건강에 크게 증진한 이 페니실린도 바로 록펠러가 지원한 재단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그의 재물을 이웃과 사회에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빠졌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고질병인 위장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불면증도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53세의 죽음처럼 살아갔던 그의 인생이 98세까지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락펠러 재단은 지금도 미국의 사회와 전 세계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만몬의 권세를 누리며 인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만몬의 권세를 깨트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재정에 아마 새로운 동이 터오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된 분은 제 설교를 또 되새기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몬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비밀병기는 한마디로 11조의 삶입니다. 11조란 내게 주시는 수익 중에 10%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입니다. 특별히 성경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전리품 10%를 신비의 왕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에 드렸던 그러한 행위를 최초의 11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이건 하나의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는 이 만몬의 영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몬아, 나는 너를 섬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나의 자손과 나의 재물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름하고 산다. 나는 팔고 살고 일을 하면서 얻은 취득한 10%를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삶은 한마디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종 공급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에벤 에셀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민자들에겐 돈이 생명과 같습니다. 적지 않은 우리 이민자들이요,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번은 교인들이 장사하는 다운타운에 갔더니 그 교인이 쌍권총을 차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 그것을 보고 충격을 느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안전이 위태한 곳, 중노동을 하면서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법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물질이 생명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왜 간절한 마음이 안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생명을 바치는데 왜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어요?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명과 같은 물질을 하나님 드립니다. 이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받아서 봉헌을 드리는 자도 봉헌을 받는 하나님도 이 신앙적인 고백 위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거지 우리는 물질을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이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거룩한 sacred hour입니다. sacred momentum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1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11조를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직장을 통해서 정기적인 급료를 받는 분은 임금의 10%를 드려야 합니다. 네트로 10%를 들지 그로스로 드릴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 사업의 이윤의 프라핏의 10%를 드려야 합니다. 매출액이나 거래액이 아닌 여러분들의 사업 프라핏의 10%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11조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1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모든 재정의 문제 해결책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11조만 하면 당신의 재정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조가 재정 문제 해결책은 아닙니다. 11조를 신앙 고백적인 정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11조가 금나와라 뚝딱 하는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 두 번째, 11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 자기의 믿음이 자라면 해야 할 신앙 고백적인 헌신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신뢰하기보다는 11조를 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런 기복신앙적인 믿음으로 11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하는 성도를 더 사랑하고 하지 않는 성도들을 덜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린 믿음으로 가능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외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흥 집회를 하는 강사들이 종종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저주를 막아준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11조 자체가 세상적인 저주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바른 태도로 11조 생활을 드릴 때 하나님께 내 재정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위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들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11조가 저주를 막아주지 않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도 저주를 막아주지 않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구원의 믿음만이 저주를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1조는 어디로 가져옵니까? 11조는 정확히 내가 출석하고 섬기고 영적으로 공급받고 양육받는 내가 섬기는 내 로컬교회, 지역교회로 가져와요.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의 11조를 어떤 개척교회에 내면 안 되겠습니까? 나의 11조를 선교단체에 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선교사에게 드릴 수 없습니까? 그 대답은 no입니다. Absolutely no.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반드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교회나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나 또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새로 이 교회에 오신 분들도 내가 이제 새로 왔으니까 좀 여러 가지 좀 보고 있다가 내가 11조를 하자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나는 이 교회 직분을 안 받았으니 직분 맡은 사람이 헌금해라 11조 해라,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11조를 성실히 드려야 합니다. 나는 휴무하고 있으니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휴무를 하나 쉼으로 하나 우리는 여전히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는 11조와는 상관없다. No.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수입이 있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나는 담임 목사와 교회에 대해서 시험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내겠다. 난 정 목사 꼴보기 싫어서 못 내겠다. 그래도 내셔야 돼. 그래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는 담임 목사와의 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미워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의 교우와의 관계도 상관없습니다. 11조 행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도저히 적용하거나 거기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언제 11조를 드립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인컴이 발생할 때, 주급이나 월급이 생길 때마다, 또 인컴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나 투자를 해서 프라핏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11조를 계산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11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하나님의 목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신앙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라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목이다 이거예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거룩한 제물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주셨는데 왜 또 돌려드립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11조 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제물의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기하는 그런 좋은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을 드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착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건 in my pocket. 그러나 모든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을 선별하여 하나님의 성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벌써 내 마음속에 신앙에 뭔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직의식이 희미해지고 이건 내 것이다 라는 주인의식이 어느 날부터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놀라운 우리에게 교훈을 한마디 주셨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11조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실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정리하는 중요한 재정의 원칙이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로부터 우리 모친에게 11조를 드리는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이 이런 중소공장을 했는데 수입에 11조를 꼭 떼어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님과 종종 다투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11조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때로는 거부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괴롭히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아버지에게 다 양보해도 돈을 구해오라면 달러변을 내서라도 구해오시는데, 그러나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일과 성수지라는 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성경책과 찬송가에는 언제든지 깨끗한 돈으로 11조를 드릴 돈을 떼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종종 그 돈을 살짝 가져가져가요. 우리 어머님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종종 저는 보았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면요, 우리 어머님은 꼭 깨끗한 돈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깨끗한 돈을 드려야 돼. 그래서 깨끗한 돈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밥을 주면서 꼭 밥에서 쌀을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한국교회는 성미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떼어내셔서 그 성미를 교회에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흥정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축복으로 응답하세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11조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간증들이 그분들에게 있습니다. 한 교인이 제가 11조 헌신주의를 우리 교회에서 지낸다니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자기의 간증을 보내셨습니다. 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지나게 해서 어느 기업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70만 원, 그 당시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25년 전이니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70만 원 전액을 헌금하면서 앞으로 공부하는데 하나님 더 큰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늘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 재단 장학금으로, 대학에 진학해 위해서는 큰 회사에서 후원하는 그러한 장학금으로 유학 때는 TA를 하면서 학비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70만 원의 씨앗이
몇백 배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저는 대학 시절에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도 혹 과외비를 벌어도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40만 원 과외비를 받으면 4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가끔씩 마음에 감동이 되면 했지만 떼먹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서 받은 학교 생활비 중에서 한 달에 1,300불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나니까 1,100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저는 렌트비 680불을 내야 했기에 11조가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 부부는 그 후로 계속 11조 생활을 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서 11조가 부담되면 그 주에는 11조를 안 했지만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는 꼭 11조를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유학 내내 여름에 펠로십이나 RA 장학금 등등을 생각지도 못한 방식 4년간의 24,000불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마음을 원해, 내 돈에는 관심이 없단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애틀란타로 이사오며 안정된 잡을 얻은 저의 소득은 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씀씀이도 많아 커졌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11조가 적지 않은 부담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학 시절에 받은 간증이 너무나 크기에 11조 생활하며 기쁨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미리 알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저는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매주 4등분해서 미리 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감사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추가로 주시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여러 가지 보직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2년 동안에 5번에 걸쳐 약 40%가 넘는 연봉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동일하게 난 내 마음을 원한단다, 내 돈에는 관심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유학 때 누렸던 동일한 은혜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2-3% 인상받은 것에 비해 놀라운 일이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드리는 11조로 사는 하나님은 아니란다. 내 11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받았으니 11조 낸 돈은 여기 있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재정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청지기로 우리의 삶이 변화합니다. 그분의 공급하시는 신실함을 경험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물질의 궁핍을 걱정하는 만몬의 영의 두려움을 우리는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만몬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재정적인 두려움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못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만몬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돈의 바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